영광 돌리는 사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서는 10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장로님 5분과 안수집사 6분, 권사님 10분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항존직 투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항존 직분자와 은퇴 항존 직분자들이 항존직 후보를 선정하는데 일꾼을 새롭게 선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시리즈로 이제 설교의 말씀들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은 꼭 근본에 뽑히는 항존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항존직으로 섬기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그리고 은퇴하시는 은퇴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하기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새롭게 선출한 항존직 직분뿐만 아니라 시무하는 항존직, 그리고 은퇴하는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꼭 중요한 해당된 귀한 말씀입니까? 그것은요, 항존직 직분은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존직이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보면 너무나 쉬워요. 우리 다 알지만 한여로 작은 교회에 가면 개척 설립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도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사실 군소교단 작은 교단에서는 그냥 정식적으로 3년, 4년, 7년간의 교육과 더불어 그리고 전도사 과정을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시 몇 개월만 공부를 했다는 과정 속에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항존직 직분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직분자답게 사는 것, 목사답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한여러 제가 은퇴했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니나노 하면서 망나니 짓걸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자로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니나노 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 가운데 타협하여 죄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종직 직분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사고를 쳐도요, 항존 직분자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항존 직분자, 이 목회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계하고 숨통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 영광을 거룩한 자의 삶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노아의 이력서가 나와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은 세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그는 당대의 무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렇습니다. 그럼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다 안 돼요.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시대인데, 이 노아만큼은 그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악한 자와 따라가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는 이 노아. 그 노아는 이 죄악에 가득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누구나 다 죄악에 작아요.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감동된 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감동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준행하던 말의 의미는 그 모든 걸 다 순종했다는 뜻으로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 그 모든 걸 다 성취했다. 그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노아가 순종하는 것. 창세기 6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코페르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었고 방주의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이제 15m 정도로서 여러분 축구장 한 1.5배의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사실 노아야 작은 배 하나 지어라 하면 쉽게 뭔가 지을 수 있을 법한데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 시간과 그 재물과 그 노력과 그 땀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기에 학자들은 12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지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방주를 높은 산에 가서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 뭐라 하겠어? 야, 너 아저씨 참 바보, 머저리 쫀데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저주하겠어. 배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도 보통 바닷가 물가에 가까운 데 지어야 되는데 왜 굳이 할 일 없이 저렇게 높은 산에 짓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 노아는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표를 보세요. 노아 600세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요. 비가 40주야가 내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데요. 40일 동안 엄청나잖아요. 어제 이제 호남 지역, 경상 지역에 막 비가 오가지고 그 비로 인해 비 피해 막 뉴스 보셨잖아요. 싱크홀에 차가 2대가 막 빠져버리고 막 비가 범람하고 막 토살이 막 넘어오니까 얼마나 어려우니까 40주야 비가 오니 얼마나 어려운 아닙니까? 또 한 하나는 홍수가 지속된 기간이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갇혀가 있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를 때에 노아가 600세 7째 날 17일이었고 이제 그 빗물이 사라지는 기간이 땅에서 물이 거칠 때가 노아 601세 첫째 달 1일이었고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를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602세 때 둘째 달 27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방주를 짓고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은 30년, 40년, 10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달과 그 날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대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이유를 왜 그 달과 그 날을 적었을까요? 그것은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무슨 신화다, 전설이다, 꾸며진 허구적인 이야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달과 그 날을 기록하는 목적은 홍수 사건은요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창세기 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갇혔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해 첫 달 1일 즉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이 말랐는데 이것은요 누구의 관점입니까? 노아의 관점입니다. 근데 둘째 달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그때 노아는 순종하며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노아가 1월 1일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았더니 물이 말랐더라. 야 나갈까 말까. 가족들이 그러잖아. 아빠 여보 나갑시다. 1년 가까이 방주 생활했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1년 가까이 갇혀있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행복하셨어요? 반응이 없네요. 손님이 일같이 올 때는 그렇게 좋지만 가면은 더 좋다고. 음식 삼기식 하는 것도 가족들이 막 이거 달리고 저거 하면요 막 힘들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1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물이 말랐으니 나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57일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고 방주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노아의 마음속에도 이제나 지제나 이제 언제나 이제 밖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더욱더 걱정 아닙니까? 또한 노아의 자녀들도 그렇게 아빠 하면서 여보 하면서 나갑시다 얼마나 졸라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자기가 보여지는 시선의 눈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보다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는요
철저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욕심과 감정, 자신의 뜻과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였다는 것.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뭔가 결정하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이 틀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상식이, 내 계산이, 내 감정이 그렇게 끌고 가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회의 시간이고요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계십니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시간을 사실을 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 사인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다 옆에 분 축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시다. 기다림은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입을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즉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서 1년간이 넘도록 기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방주에 내렸더니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렵고 혼탁스럽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천시의 모든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동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8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죄악과 짜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감동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나와 땅을 밟으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것을 모아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며 여러 마리를 잡았다는 것은요 노아 혼자만 예배자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서 그 일에 올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 환경을 보면서 막막한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답답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요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라 150일 동안 여러분 물이 창고의 땅에 있었기에 얼마나 세상이 뒤죽박죽 여러분 얽혀버렸고 참담하여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즉 억만지창이 되어오니 그 참담한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제단을 쌓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를 발심부터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모든 걸 주실 때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은혜로 그 받았지만 오늘 사실 노아만큼은요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실 때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폐한 것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자연재해나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후의 모습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참 힘든 여건 아닙니까? 어제 그제 집중폭우로 인해서 이 호남 지역 경상도 그 아래 지방에 많은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버스, 자동차, 트럭들이 싱크홀 부산에 보니까 2대가 막 땅 꺼지면 또 빠져버리고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집까지 들어오는데 그 뭔가 가재도 하나 뭔가 건져보려고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막 천으로 수건을 닦을 때 얼마나 힘든 모습. 그 수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농군의 아들 자라면서 저희 논이 하천 옆에가 있었어요. 꼭 비가 오면 꼭 우리 농경지가 그때 안 된 논이었는데 많이 침수가 되니까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던지 가가지고 비가 빠져나가면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수건을 다 큰 볼을 닦아요. 그리고 묶어요. 자식들은 저도 가서 도운데요. 태양볕이 뜨겁고요. 하나하나 세울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노아의 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겪었던 것은 온 지구의 재앙이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족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한 은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 만났다 할지라도요 자식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이 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한 역사들을 반드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비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노아가 여러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동물 데리고 나오라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이 야차란 말은요, 일찍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이제 각 종류도 내라 하실 때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똑같은 동사, 동일한 단어를 여기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지루한 방주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나오지만 재창조의 의미를 통해서 너희에게 귀한 사명을 내가 맡기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이제 너희에게 맡길 터이니 펼치는 그 과정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제 행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게 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룰 거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성껏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한 이 시기일지라도 물가가 폭증하고 전쟁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정성껏 예배드린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출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예로 나와 함께 봉사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뽑자. 아니면 나와 친하니까 커피도 마셨고 전화통화 자주 하니까, 아니면 누가 뽑아주라고 했으니까 누구 자녀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친한 분이라 할지라도 꼭 질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인가? 어려운 환경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성껏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항존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에 치우쳐져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가요, 이 세상 가운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성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존 직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집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항존직 뽑혀나서도요, 왜 저런 사람 뽑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항존직 직분자들은요, 어려워도 예배자로 참여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참여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 나는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인가? 무엇보다 예배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또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 굉장히 벅차 보이고 힘들 수 있지만 어려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 순종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순종하지만 직분자가 되어서도 순종하고, 은퇴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제단에 예배를 드림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지만 노아는 57일 더 기다린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결국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